네, 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경 17번째 성경인 에스더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성경은 구약의 마지막 역사, 구약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에스더서의 활동 무대는 페르시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좀 다르게 말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유다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면, 에스더서는 그 반대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기로 하는 비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이제 정확한 시대적 배경은 우리 에스더 1장 1절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 에스더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1장 1절을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의 왕이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때를 대략 주전 486년부터 465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보건대 에스더서는 주전 458년에 있었던, 그러니까 에스라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2차 귀환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치상으로, 성경 순서상으로 보면은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가 나오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느헤미야 앞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시간적으로는 에스더가 느헤미야 앞쪽에, 그러니까 에스라 중간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전반부는 위기에 대한 내용이고 후반부는 반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사실 우리가 에스더라는 여인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에스더라는 여인에게 좀 집중을 하지만, 사실 에스더서의 내용은 이제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의 어떤 대결 구도가 중심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의 대결 구도가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전반부의 내용은 이제 모르드게의 조카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내용, 그리고 유대인의 대적인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받아, 돈으로 이제 신임을 삽니다. 신임을 받아서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고, 모르드게와의 대결 구도 때문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고자 조서를 작성하고 반포함으로 이제 모든 페르시아에 있는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놓이는 얘기가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이제 왕후가 된 에스더를 통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심정으로 왕께 나아간 에스더를 통해서 상황이 역전이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다시 페르시아의 2인자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고, 바로 유대인을 말살하고자 조서를 꾸몄던 하만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하만이 쓴 조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반포함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반전의 내용이 후반부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이제 이 에스더서를 볼 때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라는 점, 이 점이 이제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과연 에스더서가 성경 66권에 들어가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의문을 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서를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것은 에스더서의
저자가 의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도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치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보이고, 이 모든 상황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의 연속인 것 같아 보인다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문학적 장치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다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실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서의 저자는 에스더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스스로 찾도록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고도의 문학 기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므로 도리어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로 하여금 찾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에스더서의 저자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혹자는 모르드게가 아닌가라고 얘기도 하지만 저자는 누군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곳곳에 이 모든 세상 역사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에 하나님의 섭리를 그 어떤 성경보다 강조하는 이 에스더서를 보게 하신 것도 저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좋은 일도 일어날 것이고,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그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해 첫 시간에 에스더서를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에스더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가 우리가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유다인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내용인데,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이죠. 하나님의 섭리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 하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 에스더 1장 3절에서 말하듯이 아하수에로 왕 통치 3년째, 이때가 주전 483년경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가 그리스도와의 3차 전쟁을 앞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앞둔 시점에 모든 장수들과 모든 지방 장관들, 신하들을 다 불러서 두 차례의 아주 큰 성대한 잔치, 187일 동안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에스더서가 시작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의 왕비였던 와스티가 이제 잔치 중에 좀 와서 좀 미모를 좀 뽐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와스티가 어떻게 합니까? 나 싫다. 내가 왜 그래야 되나?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안 나와요. 왜 거절하는지.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 결과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나겠죠. 왕인데 화가 나고 결국은 그 와스티를 왕후의 자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몇 년이 흐른 것 같아요. 우리 에스더 2장 16절을 보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가? 아하수에로 왕 제7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대략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제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왕후를 뽑고자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집합니다. 그 안에 누가 있죠? 에스더가 있고,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듯이 결국은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됩니다. 살다 보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여러분 유대인 노예입니다. 유대인 노예인데 이 노예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뭐라는 겁니까? 이것도 유대인 대적 하만으로부터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밑작업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이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더서는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는데 계속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에스더서의 저자가 곳곳에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2장 말미로 가보면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내시들이 반역 음모를 꾸밉니다.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데 그걸 누가 알아내죠? 모르드게가 알아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로 하여금 그 일을 알아채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그걸 알리게 되고, 그 일로 인해 아하수에로 왕이 목숨을 건지죠. 물론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나중에 후궁들에게 또 음모로 시해당해 죽는데, 어쨌든 이때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그가 목숨을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엄청나게 큰 공을 세운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또 어떤 일이 터지냐면, 이 엄청난 공을 세웠는데도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하죠? 어떤 상도 안 내려요. 이건 여러분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원래는 이 엄청난 공을 세운 자에게 엄청난 상을 내리는 게 마땅한데, 엄청난 관직과 상을 내리는 게 마땅한데, 이때 왕이 입을 싹 닫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에스더 6장에 가면 이게 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인가? 이때는 아마 모르드게가 엄청 억울했겠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왕이 모른 척 할 수 있나? 억울했을지 몰라도 에스더 6장을 가보면 그때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이 에스더 3장과 5장에서는 대적 하만이 급부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악한 하만이 돈으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사요. 엄청난 돈으로 신임을 받게 되고 높임을 받아 거의 페르시아의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인자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해 주길 바라는데, 모르드게는 또 하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만의 앞에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가도 절하지 않습니다. 예.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여러분, 이것을 빌미로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걸 알게 되고 유대인을 말살하고자 하는 계략을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 갈등은 단순히 두 사람의 갈등이 아니라 사실은 역사적인 뿌리를 두고 있는 갈등, 두 민족의 갈등입니다. 우리 에스더 3장 1절을 보면 하만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가 됩니까?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되는데, 이 아각 사람이 어느 민족이죠? 아말렉 민족이에요. 아각 사람은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 하만과 이스라엘 사람 모르드게의 이 대결 구도는 단순히 두 사람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늘 대적하는 아말렉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대결 구도입니다. 그리고 이 대결 구도는 출애굽기 17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후미를 공격함으로부터
이 관계는, 이 대결 구도의 관계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 일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선포하기를 내가 아말렉 민족,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 민족과 대대로 싸우겠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 민족을 원수 취급하시고 이 민족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모르드게와 아말렉 자손 하만의 갈등은 예고된 갈등이었고, 이것은 여러분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갈등입니다.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권세, 사탄의 권세와의 대결 구도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만이 이제 돈으로 산 신임, 왕의 신임을 등에 업고 유다인들을 죽일 말살 조소를 써서 반포합니다. 그 조소의 내용은 이와 같아요. 우리 에스더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조소를 역졸에게 맡겨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린이부터 늙은이까지 상관없이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라는 이런 조서를 반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 유대인들이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는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 상황을 전해 주었고,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이제 유대인을 좀 구해달라라는 청을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더의 그 유명한 말이 이때 등장하죠.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당시 페르시아 왕실의 법도 중에 하나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오면은 죽는 거예요.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으로 나아가면 죽는 게 페르시아 왕실의 법도입니다. 예외가 있었죠. 예외는 우리가 이제 보면 나왔지만, 예외는 왕이 자기의 그 금규를 내밀면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예외가 있었는데, 어쨌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고백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내가 어쨌든 왕에게 나아가겠다.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을 구원을 위해 내가 청을 하러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렇게 나아가서 죽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3일간의 금식을 한 이후에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로 왕이 있는 왕궁 안뜰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죽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는데 어떻게 되죠? 안 죽어요. 우리 에스더 5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금규를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는데, 그런데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되죠? 갑자기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부르지도 않았어요.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무례하게 막 찾아왔는데,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하트가 막 이렇게 뿅뿅뿅 하고, 갑자기 에스더가 막 이뻐 보이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난 거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뻐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야 돼요. 아무리 화장하고 와도 안 이뻐 보이면 안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섭리하시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애굽을 심판하신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에 에스더를 향한 사랑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심으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죽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또 사랑의 마음을 받고 금규를 또 받아서 은혜를 입고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아하수에로 왕이 뭐라고 말하죠?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그런 청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그 즉시 어떤 이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유대인들을 구해달라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할 때니 그 자리에 왕이 신임하는 하만을 데리고 오소서라는 청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에스더가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당시 하만이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좀 말하기가 그랬을 것이고 뭔가 저 좋은 타이밍을 보기 위해 상황을 지켜보고자 그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상황을 지켜보며 생각해놓은 것이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상 다 자세한 얘기를 못 해드리지만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에 미친 사람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 당시에 대부분 고대 왕들이 그렇죠. 잔치에 미쳐 있고 술에 미쳐 있고, 그러니까 187일 동안 잔치를 하죠,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잔치에 미쳐 있는 사람한테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만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이 좋아하는 잔치를 열어줌으로 그의 마음을 풀어주고 있고, 하만을 그 자리에 초청함으로 하만에게는 하만으로 하여금 지금 다른 데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는 교만, 자기 도취에 빠지게 함으로 그의 계략을 느슨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에스더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잔치가 열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하만은 교만이 꽉 차서 돌아가다가 모르드게가 또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고 나서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올라 그날 밤에 그가 뭘 하냐면 장대를 높이 세워요. 내가 내일 아침에 왕에게 찾아가서 모르드게를 이 장대에 달아 죽이겠다라는 계략을 가지고 높이 장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도 잔치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죠? 하만은 장대를 세우고 있고 아하수에로 왕은 돌아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데 또 그때 잠이 안 와서 하필 본 책이 뭡니까? 역대 궁중일기를 펴서 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죠. 잠이 안 올 때 어떤 책을 읽어야 됩니까? 잠이 안 오는데 여러분, 이 궁중일기를 읽는다라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걸 계속 보게 됩니다. 근데 책을 펴서 딱 읽었는데 또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그게 바로 에스더 2장에서 읽었던 모르드게가 바로 그 내시들의 음모를 발견하고 왕의 목숨을 구했다라는 내용. 그런데 그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상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내용. 그 내용을 또 막 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 6장 1절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 표현이 아하수에로 왕의 잠이 달아났다라고 기록이 원문 의미가 잠이 달아났다예요. 그러니까 잠이 그냥 오지 않았다가 아니라 원래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뭐 하다가 온 겁니까? 잔치하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잔뜩 취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잠이 들기 마련이죠. 잔뜩 술에 쩔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잠이
이렇게 쓰러져 잠을 자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내용을 읽고 어떻게 모르드게에게 이런 공을 세운 자에게 상을 내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급하게 그 새벽에 신하를 불러요. 신하를 불러서 모르드게의 상을 주려고 신하를 부르는데 하필 그때 들어온 신하가 누구입니까? 그게 여러분 하만이에요. 우리 에스더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마침 그때 또 들어온 사람이 하만이다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물어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당연히 하만은 자기인 줄 알았죠. 왕이 존귀하는 자에게 왕의 예복을 입히시고 왕의 옷을 입히시고 또 왕의 말에 태워 성중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라고 온 백성이 알도록 반포하십시오라고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다름 아닌 아하수에로 왕이 그 사람이 모르드게다. 그래서 하만 자기 손으로 그렇게 미워하던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우고 성중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라고 반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 2장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자기의 공에 대한 어떤 상도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 그때는 섭섭했을지 몰라도 지금 와서 보니까 모르드게가 어떤 겁니까? 무릎을 치는 거죠. 그때 왜 그랬어야 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라고 무릎을 칩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것을 위해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자기의 무릎을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당장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당장 우리의 삶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아요. 어쩌면 올 한 해도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우리도 다 알게 됩니다. 그 일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나고 보면 우리도 다 깨달을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때가 된 것을 알고 두 번째 잔치에서 모든 사실을 왕에게 말했고,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그 장대에 도리어 이제 하만을 달아 죽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의 도장이 찍힌 유대인 말살 조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만은 죽었지만 그 도장에 왕의 도장이 찍혀있기,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만이 쓴 그 유대인 말살 조서는 유효했기 때문에 하만이 죽는다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한 번 더 왕에게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한 번 더 나아가서 이 하만의 조서를 철회해 달라라는 요청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아무리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해도 자기의 도장이 찍힌 하만의 조서를 다시 철회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왕의 어인이 찍혔다라는 것은 사실 그 조서는 그대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이 페르시아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계책을, 어떤 묘안을 생각해냅니까? 누구도 철회할 수 없는 또 다른 조서를, 자기의 도장을 찍어 또 다른 조서 하나를 쓰게 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어떤가? 우리 에스더 8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거울에 있는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만의 조서의 내용은 12월 13일 날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대인을 다 죽이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하라라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새로운 조서를 하나 썼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동일한 12월 13일에 유대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보호해서 유대인을 죽이려는 자들을 도리어 죽여라. 유대인을 죽이려는 자들을 도리어 죽이고 유대인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도리어 탈취하라라는 이런 조서가, 새로운 조서가 쓰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만의 조서도 왕의 도장이 찍혀 있어서 철회할 수 없어요. 이 조서도 그대로 시행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서도 왕의 도장이 찍혀 있어서 이것도 그대로 시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어느 조서가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느 조서가 더 힘이 있습니까? 새로운 조서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만의 조서에는 유대인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것이라면 새로운 조서에는 유대인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자들을 죽이고 도리어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날에 12월 13일 날에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게 돼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새로운 조서를 쓰므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조서가 무력화되는 새로운 조서가 작성된 날이 하만의 조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70일이 걸렸다. 70일이 지난 시점이다라는 것이 또 재밌는 하나의 부분인데, 하만의 조서는 에스더 3장 12절을 보면 첫째 달 13일에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서는 에스더 8장 9절을 보면 3월 23일에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해 보면 2달 10일이 걸리죠. 그러니까 대략 70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새로운 조서가 작성이 됩니다.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바벨론 포로 몇 년 만에 돌아왔습니까? 70년 만에 다시 유다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는 회복의 숫자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는 70년 포로기를 끝나고 유다로 돌아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이죠? 이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의미이죠. 포로기를 끝나고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70년 포로기가 끝나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다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에스더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돌아오지 않은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는 이들에게 어쩌면 자기들의 치부입니다. 우리는 안 돌아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도 안 돌아갔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그냥 70년 동안 살아온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우리는 버티고 있으니까. 어쩌면 이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게 70인데 왜 이들을 구원하는 새로운 조서가 70일 만에 작성이 되게 하나님이 섭리하셨는가?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거죠.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유다로 귀환한 백성들도 내가 돌본다면 70년 포로기가 끝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너희들도 나는 지키고 보호한다. 너희도 내 백성이기에, 내가 언약한 내 백성이기에 너희도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바로 이 기간을 통해 주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만의 조서가 무력화되는 새로운 조서가 페르시아 전역에 반포되므로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12월 13일이 지난 14일, 15일을 이제 명절로 이들이 규정을 하고 그 이름을 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부림절은 아직도 유대인들이 지킵니다. 율법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에요. 이 사건, 에스더서를 기점으로 이 하만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이 바로 12월 14일, 15일을 부림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부림절은 제비 뽑다라는 부르, 히브리어로 부르가 제비 뽑다는 의미인데, 제비 뽑다라는 부르라는 단어로부터 이제 나온 것으로,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하기 위해 제비를 뽑은 날이 12월 13일이었어요. 하만이 제비를 뽑은 날이 12월 13일이었는데 오히려 새로운 조서를 통해 그날이 구원을 얻은 날이 되므로 바로 제비 뽑다라는 부르라는 단어를 써서 부림절이라고 이제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조서인 하만의 조서가 새로운 조서를 통해 무력화된, 그래서 사망이 생명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된 이 부림절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사실은 율법 조문에 의하면 우리도 사실은 사망의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율법 조문에도 하나님, 온 세상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작성하신 율법 조문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율법 조문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인간들은 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새로운 조서를 하나 쓰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조문, 그리스도의 조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조서를 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전반부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어인이 찍힌 율법 조문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사망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바로 이 사망 선고 앞에 모든 인간은 이 조서 율법 조문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심판을 받고 죽게 될 겁니다. 영원한 사망 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자들이 이 사망 선고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자들이 이 사망 선고로부터 건짐을 받는가? 하나님이 새로운 조서를 하나 쓰시죠. 로마서 3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 로마서 6장 23절 후반절도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하듯이,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작성하신 조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조문을 반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생,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고 그날은 구원 얻는 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누가 그날의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의 날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른 자들만 그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받는 날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고 부림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특징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듯이 오늘 여러분, 이 세상도 마치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들이 더 형통하고 더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내려진 조서는,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내려진 조서는 사망의 조서예요. 결코 겉으로 보이는 형통과 겉으로 보이는 잘됨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조서는 사망의 조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의 조문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들이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 그리고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확신하고 그분을 더욱더 붙들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도 똑같이 세상이 흘러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다 가기 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2026년 끝나기 전에 내일도 우리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께 붙들려 살아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조문을 붙들고 그 조문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섭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 확신하십시오. 확신함으로 올 한 해도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분명 거기 안에 하나님의 뭔가 뜻하심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